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삶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다음 주에 살펴볼 스가랴 7장 내용입니다. 주님의 요구는 스가랴 7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리고 그들에게 삶 믿음을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해결책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시대 요구가 무엇입니까? 삶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절대적인 순종하고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침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신앙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예배가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지금 혹시 코로나로 주일날 교회 안 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코로나가 와서 당황했고 그다음에 좀 분노가 일어났고 그랬는데 지금은 뭘 느끼냐면 복음이 승리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만약에 문을 닫아버리면 다 망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만약에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똑같은 거죠. 근데 아닙니다. 혹시 주일날 앞으로 더 많이 예배 못 드려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도들 한 명 한 명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복음의 승리가 얼마나 큼을 알게 될 겁니다. 실상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공예배를 많이 못 드렸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왜 승리했습니까?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친밀감을 가지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마가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리고 주일날 예배 못 나가도 사도행전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람들을 외치고 싶습니다. 지금이 복음의 위대한 승리를 증명할 때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오늘 더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어느 교회가 막 조직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시대가 끝나고 오면은 이 시간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애통하는지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계기가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십시다. 문무교하더라도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승리를 가져오기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어떤 하나됨의 비밀이냐면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입니다. 아버지. 복음의 비밀은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를 부를 때 핵심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힘은 어디 나오냐면은 복음에서 나와야 되는데 교회 숫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는 겁니다. 복음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보여준 기도의 제목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이 기도처가 되고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예배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기도의 제목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것. 이것이 놀라운 삼위일체의 비밀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가 누렸던 놀라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그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십자가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겁니다. 또 하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로 하나 되어 우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됨을 말합니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이 안에 있는 그 하나 된 것 같이 그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 요한복음 17장 2절인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 거하는 것 같이 내가 그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됨 같이 그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구원 경험하는 것도 놀랍지 않아요? 그렇죠? 예배자의 삶을 경험한 것도 놀랍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이에요. 드리는 삶. 하나님께 봉헌한 삶, 드리는 삶. 거룩의 삶은요, 하나님께 봉헌한 삶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물질도 거룩해지고, 시간도 거룩해지고, 공부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을 버리고, 집을 안 사고, 이게 경건한 삶으로 생각하잖아요. 청빈하게 살고,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린 말이에요. 우리의 거룩은요, 물질을 돌같이 보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집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거룩의 비밀, 봉헌의 비밀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밀이 뭐냐면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말세 때에 경험돼야 누려야 될 하나님을 경험한 삶입니다. 주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목사님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놀라운 축복이고 또 기도 열심히 해주신 분들이 기도해 줄 때 응답받은 것도 놀라운 삶인데 더 놀라운 삶은 요한복음 17장 21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이것이. 그 겟세마네 기도에 내가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응답해 주십시오.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요한복음 17장 21절 겟세마네 기도가 내게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응답되기 시작할 때 이 비밀이 하나됨의 비밀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됨의 경험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무서웠던 이유는 숫자가 아니고 이 비밀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말씀 앞에 마음과 생각을 판단받으십시오. 심판을 받으십시오. 예수님 밖에 있을 때 판단은 정죄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판단은 회개입니다. 예수 바깥에 있는 심판은 지옥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은 우리가 믿는 예수를 잘했다 인정해 주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판단받는 예수님 안에 가서 판단받기 시작하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판단을 받아야지만 회개가 됩니다. 인간은 누구도 회개하지 복음의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후회는 되지. 누구도 인간은 하나님의 수준의 회개가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예리하고 살아있어. 그러므로 오늘 뭘 판단받아야 되냐? 마음의 생각. 마음이 있고 마음의 생각이 따로 있습니다. 마음은 정서적인 거예요. 마음은 정서적, 따뜻함. 그러나 마음의 생각은 영의 활동입니다.
그 마음보다 훨씬 더 깊이 숨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은 이것이 선을 가장해서 숨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기 행동은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아무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의 생각이 더러워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필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드림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말씀이와 그 마음의 생각을 아주 예리하게 자외 날쌘과 같이 판단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회개가 이루어질 때 예배자가 되고 기도한 자가 되어지고 참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지성소.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경험은 히브리서의 마음의 판단을 받아, 마음의 생각을 판단받아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십시오 이겁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마음의 판단을 받아 회개가 이루어진 그 회개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굴곡 없이 봐야 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굴곡한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도 지금 굴곡한 상태에서 보게 되면 탓을 돌리기 시작하고 너 때문이 하지 마. 이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속에서 굴곡 없이 하나님 만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주었다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용할 뿐 아니라 그래서 환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사명받았다 이 말하는데 지성소에서 사명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경험 바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날마다 하나님 경험은 팔복, 마태복음 5장 24절 명령회복입니다. 명령회복. 주님의 명령 드십시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입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명령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명령.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경험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딱 왕 앞에서 시킨 대로 아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듣는 자들의 자세와 듣는 자가 그 전하는 자를 얼마만큼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그 명령의 가치와 능력이 틀려지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을 백성이다 그런지 아십니까? 임금입니다. 하나님이 임금은 명령을 내리신 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인본주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화 명령으로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간의 임금의 명령을 더 순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온 다음에 그다음에 애굽에서 연단 오고 홍해를 걷고 그 세례 자아 죽음이 통한 데서 요단강 완전히 성령세를 받는 후에 그들이 주님의 명령을 최고의 권위를 두기 시작하게 됩니다. 팔복은 우리가 마태복음 있잖아요. 그는 왕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통하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아직도 팔복을 모르고 있는 팔복은 전능하신 왕의 정적적인 명령입니다. 창조주가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애통하라 그러면 애통이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 팔복을 갖다가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 거기서 애통하는 자는 복 있나니 그게 아니고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최고 권위로 받아들인 자는 진짜로 창조주의 명령이 당신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이 끓으면 100도가 돼서 펄펄 끓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창조주 명령이 팍 떨어지면 닿는 그 마음이 막 애통이 되게 해주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그 마음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건 절대 아니에요. 인간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 창조주의 왕의 명령이에요. 그 복, 거기서 복이 엎드린 자예요. 왕 앞에 엎드린 자. 그러면 창조주의 명령이 내려와서 우리는 그 마음이 애통해지는데 오늘 그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의 명령인데 주님의 명령 그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가서 그러니까 이미 창조주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가서 여기서 먼저 가는 건 그 왕의 명령을 들어서 너무나 좋고 설렘으로 가는 상태예요. 이것이 아주 막 그 군대가 간다면 막 그 승리의 그 어떤 그 발걸음에 먼저 가서 승리의 발걸음. 아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된다는 어떤 이 성취의 발걸음. 여러분도 왕의 명령을 받은 후에 왕의 명령이 늘 오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았는데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근데 회복이 안 돼요. 쉬운 거 아니잖아요. 해봤잖아, 다. 쉬운 것 같으면은 그건 상처가 아니에요. 상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가능한데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갔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여기에 이제 왕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면 하나님 됩니다. 그래야 돼요. 되네요. 내가 지금 보는 순간에 용서가 돼요. 눈물이 나요. 불쌍히 여겨져요. 손잡고 싶어요. 이거 왕의 명령, 축복을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건데 팔복, 복이잖아요. 왕의 최고의 명령, 먼저 은혜 받고 오면은 막 부모님 손잡고 은혜 받고 미운 사람 막 잡아주잖아요. 그것이 지금 창조주의 팔복의 왕의 명령이 지금 자기에게 지금 전달이 된 거예요. 전달돼서 먼저 가서 자기 안에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의 명령이 형제와 화목이 되는 거예요. 화목이 되고 그 다음에 와서 너의 삶을 예물이 너의 삶이거든요. 이 드림의 축복이 너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듣고 복 있는 자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겠라고 정말 그분을 붙잡아야 되니까 신약 성경은요 다 그 병 고침 받은 자나 제자들이나 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무식한 자 아닙니다. 베드로 절대 무식하고 돈 없는 자 아닙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는 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어떤 자들이냐면 복 있는 자들이에요. 다 왕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그래서 부활한다 그러면 막 뛰어가고요. 주님이시다 그러면 막 달려가고요. 주시고 나를 맹하여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고요. 자기가 막 죽기 직전에 정신을 차려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외친 거예요. 얼마나 그 복 있는 자다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고백한다니까. 아픈 자들은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향유를 긋다 막 부어버려요. 막 예수님이. 그리고 막 가늠한 여인은 막 붙잡고 막 나를 용서해달라고 붙잡고. 요한복음의 그 4장에서도 수가성 여인 보십시오. 막 붙드는 거 이게 복 있는 자예요. 이렇게 예수를 붙드는 복 있는 자가 되어 왕의 명령을 받아 주님 말합니다. 먼저 가서 화목하고 화목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봉헌 되는 삶이 어떤 삶?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럼 정영역이 거룩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날마다 하나님 경험 베드로전서 2장 29절. 너희는 택하는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다음이요
우리는 지금까지 왕 같은 제사장, 그다음에 나라, 소유 여기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다음 구절이 핵심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것, 늘 들어가는 빛에 들어가는 겁니다. 빛에. 우리의 축복은 예수의 피로 빛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해졌다면 빛으로 들어가는 것, 빛으로. 빛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다움의 덕을, 하나님을 아름다운 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미술적인 용어거든요. 진섬이라고 말하든지, 미덕이라고 말하든지. 선의 가장 큰 건 아름다움이에요. 예술의 아름다움, 예수의 혼의 아름다움이라든지. 그래서 정치도 요즘 정치의 아름다움을 표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름다움의 덕이다 그랬어. 여호와는 두려운 분이신데 실상은 아름다움의 덕을 갖고 계십니다. 인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덕.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어. 하나님의 덕을 우리는 선포하는 자예요. 선포.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을 어떻게 한다고 네 번째로는 바로 빛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찾고 찾는 최고의 마지막에 가장 영화로운 분이 아름다움이에요. 인간은 가장 행복할 때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움의 사진을 그 여인들이 그 출산한 후에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였을 때 그 여자의 그 가슴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 또는 그 부모가 그 자식의 땀 흘려 다 수고했는데 그 부모님은 온통 그 오물로 더러웠지만은 그 자식을 향해 손잡아 줄 때 그게 아름다움이 될 수도 있고, 그 아름다움 앞에 우리는 참 경건해지고 아주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인간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아름다움의 덕을 못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기 시작하게 되면 최고의, 정말 최고를 만나는 겁니다. 최고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아브라함이 그걸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선포하냐면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브라함의 선포예요. 그래서 주님을 로마서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말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아름다움의 덕을 알았다는 거죠. 이런 축복 안으로 우리 모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 경험,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8절, 진리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진리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까는 봉헌으로 거룩해 준다는데 진리로 이건 완전히 가슴 속에 해답처럼, 명제처럼 답을 찾아야 돼. 답을 매겨야 됩니다. 진리로 거룩해진다. 진리로 거룩해진다. 진리로 거룩해진다. 진리로 거룩해진다. 자꾸 사람들이 다른 쪽에 거룩해지냐. 진리로만 거룩해진다. 특별히 좀 이렇게 모범생에 사는 사람들, 아주 목표를 정해놓고 막 열심히 따라가시는 사람들에게서 그 열심히 거룩으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열심히 사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막 목표를 가고 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로 거룩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삶을 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의 삶이 왜 거룩해졌습니까? 예수님 자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이 왜 거룩해졌냐면 그분이 그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분께서 어떤 그분은 성품이에요. 성품, 삶이에요. 그분이 거룩해진 것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에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저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아버지 뭘 찾으냐면은 진리로만 거룩해지기 때문에 조금 한 걸음 나가서 아버지 진리로만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막 희생적인 삶을 살고 이걸로 끝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처럼 아버지를 찾아서 정말 내가 힘들었을 때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찾는 순간에 회개가 터져요. 내가 저렇게 한 것이 제가 이기주의 때문에 한 겁니다.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진리가 와요. 내가 너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에 진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해지고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착하게 산 사람들은 이걸 거부해요. 착함으로 끝내버려요. 열심히 사는 걸로만 끝내버려요. 또는 이렇게 잘 베풀어 주는 걸로. 이것은 그분께서 심어놓은 성품이에요. 자기 것이 아니다니까. 원래부터 잘 이걸로 끝나면 그걸로 그냥 끝나요. 그건 그냥 끝나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아버지를 찾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찾는 거죠. 그러면 회개가 터져요. 내가 베풀었는데 내 욕심 때문에 했습니다. 라는 것들이 이제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이제 됐느니라라고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온 진리. 아멘이시죠. 아버지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경험, 아버지의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일생 동안에 꼭 이 기도를 하십시오. 아버지의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찾는지, 그분의 삶도 진리 자체이지만 우리에게 모범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너희의 삶이 거룩해지고 너희가 살아온 열심이 하나님께 봉헌된, 거룩이 돼야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봉헌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야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진리를 알아야지만, 핵심 진리를 알아야 된다. 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안다의 신학이거든요. 암신학. 아의 니을 미음. 오케이. 그 신학이에요. 그 신학. 안다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야 실존화 신학이에요. 그 뭐가 신학? 진리를 알아야지만. 진리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절대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세상 이치나 명리나 삶의 지혜나 아니다니까요. 아버지가 진리다니까. 자꾸 우리가 지금 뭐라 그러면 삶의 명리, 이치, 살아온 삶의 지혜의 삶,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아닙니다. 아버지가 진리이니.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아버지를 알지. 아버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혈을 찬양하고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자연적으로 아버지께 갑니다. 아버지를 알지니 아버지가 나온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몇 개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입니다. 준비하는 예배자.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 목전에서 시내산의 강림. 출애굽기 목표가 하나님의 강림이에요. 출애굽의 목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 하고 싶냐면 나 여호와입니다. 나 여호와 이거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굴곡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굴곡으로 보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걸 굴곡으로 보기 때문에 왜 예수님만 믿어야지? 이렇게 굴곡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어지면은 굴곡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자체로 보는 거. 하나님 자체에 봐서 뭐 하냐면은 온 백성 보이는데 목전이거든요. 깨어진 백성들 그 앞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강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경험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직접 강림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친밀감입니다. 거기에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희들이 꼭 돼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경험,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한국교회가 힘든 거 좋아요.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린 절대로 물론 정부가 핍박했죠. 좋아요. 싸워요. 그러나 그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뭐 싸울 사람 싸우고 뭐 하고 싶은 사람 하고 다 하고 싶어.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이 기회에 깨어지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 여호와가 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 목전에 강림하실 것이다. 신의 산에, 신의 산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오는 산이에요. 하나님은 산을 참 좋아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창세기 말 계시록 끝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끝나거든요. 주님은 십자가 갈보리 산에서 겟세마네 산, 감난산, 신의 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 강림 산을. 근데 사람들이 그 산에다가 여호와가 임하는 강림의 산을 갖다 거기다가 거기다 명리를 만들어 가지고 점괘를 하고 막 좋은 산 나쁜 산 해서 막 우상 숭배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우상을 다 타파하고요. 하나님 강림한 산, 그 살림 개발하는 것처럼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이 강림하실 걸로 생각하고 살림을 개발하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날마다 하나님 경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하나를 꼭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말씀을 잡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